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권사님 또는 집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과분한 은혜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인사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이런 인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번에 결혼 축하드립니다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재밌는 인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의 절망적인 상황이 왜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놀라움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원인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오늘 함께 그 이유를 함께 깨닫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절망, 좌절, 그리고 우울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릴 때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숨을 전쟁에서 잃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장애를 안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조가 바뀌면 이전 가문의 그 왕조를 다 그 몰살시키는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정치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인 경쟁자를 다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전대의 왕조를 다 몰살시키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신분은 왕자였지만 지금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까지 얻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무비보셋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의 진리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무비보셋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비보셋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도 과장이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추악한 본성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고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그리고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앞이 정말 깜깜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라는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더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정말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제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긴 모든 재산을 회복해주는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조가 망하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땅과 모든 종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에서 짐덩이처럼 그렇게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과 모든 집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에서 아들의 관계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처럼, 왕자들처럼 매일같이 식탁에서 다윗을 대면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자나 또는 아내를 제외하고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권세였는데, 다윗의 놀라운 은혜로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였고 모든 부모를 다 잃었고 할아버지를 잃었고 모든 가족들이 죽었고 죄인이었고 가난한 자였고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어야 마땅한 정치범이었지만 다윗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왕자와 같은 지위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아들됨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길래 왕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이 비천한 죄인인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가 너무 커서 황송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바울은 감탄사를 계속해서 연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는다면 그 감사와 찬송 외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 정확하게 동일한데요. 오늘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만 해도 상속자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계 최고로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나 아니면 빌 게이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너무 기뻐서 날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복은 그 빌 게이츠의 아들이 된다는 복보다 이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되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복입니다. 이 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은혜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난해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의 이 맥락, 통일성을 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는 조건 없는 은혜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런 우리의 행함 없는 공로 없는 은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조건이 필요한 은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깨달음을 얻고 또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모든 재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나단의 공로와 요나단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다윗의 소울 프렌드, 가장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 아닌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두고 경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와 언약을 맺어라. 너가 만약 왕이 되면 내가 너 둘째 되는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사울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자기 목숨만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왕위를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의로움으로 무비보셋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공로가 무비보셋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의로움이 무비보셋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왕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왕자가 되었고, 요나단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이집트 나라를 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요나단이십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비천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